영광 하나님께, 우리 문경이 귀한 간증 감사하고 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 또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있지만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2년간 양육을 받아 또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자신들의 변화가 또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과정들이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성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오는 아내의 그 요리를 먹고 맛이 있어야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저녁하는 또 밥을 짓는 과정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까? 맛이 있어야 은혜가 됩니까? 과정이 은혜가 됩니까? 대답이 없군요. 네. 만약 맛있는 거 먹으려면 아내의 솜씨가 아니고 주문하면 되지. 응?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정이죠. 나를 위해 애를 쓰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과정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성되어 주 앞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성적표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 인내하고 또 변화되려고 하고 애쓰고, 아멘 아멘, 한계를 넘어보려고 하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분투를 기꺼이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는 과정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 명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전히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꾼 스테반 집사. 네, 오늘 주보에 나간 그 내용과는 좀 다른데 우리 좀 소통이 좀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꾼 스테반 집사. 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집사 7인방, 평신도 집사 7인방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에서 세운 최초의 7명의 집사,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 7명, 7인방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오늘 주인공 스테판 집사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한 사람의 평신도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평신도가 변화되어져서 과연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다 할 때 이 평신도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하는 그것이 어떤 그런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아니고, 그 카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자기를 감춰도 괜찮은 그런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필드 위에서 뛰어야 될 선수는, 현역 선수는, 11명의 월드컵 축구 선수는 바로 여러분 평신도 집사님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목사가 선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선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입니다. 그 목사님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목회자는 코칭을 하는, 코치하는 플레이어 코치죠. 뛰면서 같이 코치를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목받는 것. 그러니까 기딩크가 열심히 그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몸값이 높아지는 건 누굽니까? 예? 결국은 몸값이 높아지는 게 누구예요? 선수죠. 유능한 감독은 자기가 맡은 선수들의 몸값을 높여주는 것. 아멘 아멘. 실력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게 명장이고, 그 명장의 도움을 받아 필드 위에서 정말 승승장구해야 될, 일치월장해야 될 주인공은 평신도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도모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할 때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한 자리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예배 왔네, 앉아 있네 이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자를 넘어 성도를 넘어 제자로 우리 넘지요. 교회가 성도를 넘어 제자로. 아멘. 아멘 좀 하이소. 제자를 넘어 군사로, 그리고 군사를 넘어 제사장 사역자로, 소비자에서 기여자로, 받는 사람에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평신도 집사들이 되십시오. 또 청년들이 되십시오. 스데반 집사 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만.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뭐냐면은 충만. 그러니까 하나의 충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중요한 주제마다 이 사람은 그걸 다 가진 사람인데, 게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신앙적인 주제마다 이 사람은 충만 전부 다 고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 성경에 적혀있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묘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참 좋겠고, 또 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가지의 종목들이 다 고점을 찍고 있는 모든 면에서 충만한 성도, 평신도 집사 스데반입니다. 성경이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단서들을 통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신앙의 캐릭터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지수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그 은사 하나하나가 죄다 만땅으로 가득 차게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득 차게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충만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득 찼다. 우리 이제 이 컵으로 치면은 물이 가득 찼다.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이빠이다. 이렇게 가득 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감안할 때 이 사람 스데반 집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이. 계속해서 흘러 그러니까 자기만 충만하고 가득 차고 많은 게 아니고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죠. 자기 주변을 적시죠.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간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나 충만하여 흘러서 넘칠 정도로 풍성한 이런 은혜를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받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이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단지 이 은혜를 받은 이런 능력과 충만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결을 물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일갈해버리면 더 이상 물어볼 질문이나 이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역사하게 된 배경이 뭔지,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제한된 이 기록들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열심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집사로서 그 사람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누린 충만함의 내용들은 이렇다고 적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주목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아멘. 이 모든 충만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받은 성령 충만을 주목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어쩌면 나머지 여러 다른 충만들을 연쇄적으로 열몇 개 만든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스데반 집사가 소위 성령 충만해지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로부터 전에 없던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열매로.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나머지 모든 충만들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스테판 집사는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밤에 바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 문도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성령 충만 체험 이후로 이어진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소위 양육훈련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걸출한 평신도 집사를 있게 만든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가르침, 성령 충만과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위로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그를 가득 채워줬고, 또 이 땅에서는 교회로부터 말씀을 통해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더니, 아멘 아멘. 그는 평신도 집사로서 당시 자신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위대한 일에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당시에는 삶으로 쓰임받았고, 죽어야 했던 자리에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 매우 유익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삶으로, 죽을 때가 되어서는 죽음으로, 아멘 아멘. 이 사람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허투루 버릴 것이 없는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번제와 전제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힘이 있었을 때, 젊은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때 왕성하게 인생 전체를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싶을 때에도 이제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접지 않고 마지막까지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전생의 전체가 번제로 혹은 마지막 엑기스까지 드렸던 전제와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번제와 전제로 드리는 이 삶이, 지난주 그 말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은 아름다운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살아낸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열매이고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살아생전의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아름다운 죽음, 은혜로운 죽음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비참하지 않은 죽음, 죽음 자체가 비참한데 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죽음이 어디서 왔나? 아름다운 삶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죽는 행위는 사는 행위의 일부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먼저 최초의 평신도 집사 7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그냥 집사란 직분을 가진 한 성도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맡아,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을 대신 맡아 그 사역을 능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소위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헤롯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목이 달아났던 그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순교자, 훨씬 더 빨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인물이었죠. 평신도 집사가 가장 최초에 먼저 순교당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스테판 집사가 가지는 영적인 의의가 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양육훈련을 통해 과연 평신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테판 집사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 이것이 스테판 집사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성도가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순복한 성도를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여 가르쳤을 때 과연 사도들의 일을 대신할 만큼의 엄청난 수준의 일꾼으로 이 한 사람의 평신도가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시작. 그때 제자가 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계속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집사가 된 겁니다. 아멘. 심지어 목회자들을 도와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 협업이 일어나자 교회에는 이전보다 더 위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절 말씀입니다. 결과가 뭐냐? 이렇게 사도들만, 목회자들만 하던 사역을 평신도를 일으켜서 같이 협업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했다. 함께 평신도와 같이 협업했더니 교회가 더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아멘. 일꾼이 세워지는 바람에 목회자들이 더 양육에 올인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일을 분담하니까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훈련받은 양질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목회자가 했던 일들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목을 잘 눈여겨보셨습니까? 다음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이 뭡니까? 목회자죠. 그 당시 목회자급에 지금 사도들과 제사장은 좀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그들도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로 적용하면은 다른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목사님이 양육을 하여 평신도 일꾼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같이 사람 살리는 사역을 했을 때,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협업을 했더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네, 성도들 중에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말씀은 왕성하고, 이거 주님 기뻐야 안 기뻐야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가 오롯이 건강해지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 대표관 기도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울타리를 넘고 담을 넘어서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고 다른 교회에 용기를 주고, 안 그래도 지금 교회 되는 게 없고 목회가 참 안 되고 어렵고 성도들은 자꾸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조금은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이 고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것들이 많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해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양육을 하면, 고되지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면서, 아멘 아멘, 함께 서로 기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아 협업해서 주의 나라를 받들 수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잘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다른 제사장 무리들이 듣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수근 목사님 샘솟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는 이제 부산 가야 되기 때문에 화환을 보냈는데 주중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따로 문자도 오셔가지고 감사를 표했는데, 또 직접 오셔가지고 또 금요일날 또 이렇게 막 블루베리, 베리 블루베리 또 들고 오셔가지고 또 감사를 또 굳이 표현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랐죠. 지쳐서 잠시 우리 교회 들렀던 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함께 격려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년 반 뒤에 또 하나의 없던 교회가 개척될지 몰랐죠. 샘솟는 교회, 큰 숨 맑은 샘솟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도 건사하기 바빴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눈을 뜨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없고 그 하나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실망하는 겁니다. 다 이렇구나, 우리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시국에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해서만 아니라 이런
변화받은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타내주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스테반 닮은 성도가 나와줘야 일반 다른 성도들이 자다가 깨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다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기에 제일 중요한 위대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쉽게 말하면 먼저 깨어난 교회입니다. 영적인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에 제일 강력한 각성제는 바로 먼저 깨어난 성도들이고 각성한 성도들입니다. 말씀만으로 이제 도전받지 않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이 삶이 가능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눈에 보여줘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7절 말씀의 내용은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고정되어 집중되어 있던 영적 권위와 사역의 현장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했을 때 사실 이 상황은 그렇게 좋게 보이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던 이 권한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넘어갔을 때 감사와 감격이라는 감정적인 상황은 금세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목회자와 같은 열정과 온도, 몰입감과 집중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생명사역에 힘을 다해줘야 할 텐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책감이 밀려오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잘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울감에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한낱 기후로 만들고 평신도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스테판 집사라는 점에서 이 집사님의 의의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스테반 집사가 어떤 성도이자 일꾼이었는지를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주의 종을 잘 따르며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잘 따른다는 말 속에 우리가 대번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고 애초에 먼저는 관계가 능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고, 세 번째는 목회자의 관계고, 네 번째는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하던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고전하던 중에 교회의 필요에 의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차출되어 집사로 받았으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스테판 집사였습니다. 갑작스런 목회자들의 요청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자신의 말을 썩지 않고 주의 종의 그 요청을 마치 주님의 음성과 같이 여기고 잘 순종해 준 덕분에 사도들은 자신들 본연의 사역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멘.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 결국 교회는 이전보다 아까 말씀처럼 더 왕성해졌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참 좋은 순종으로 힘을 보태준 충성스러운 일꾼, 그가 바로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모양새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뭘 좀 안다 싶은 성도들은 대체로 잠정적인 교회의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스테반은 자신의 교회와 목회자에게 끝까지 좋은 파트너요 동역자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기록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일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로. 성도들이 너무 무지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지할 때 뭡니까? 무책임과 방관으로 일관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아무 상관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하는 존재인지,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대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대구 땅 1600개 교회 중에 왜 하필 이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무책임하며 방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의 역사, 사역은 천없는 일을 교회가 계획해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이 일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미주알 고주알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생기죠. 판단과 평가를 하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 평신도를 깨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를 깨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평신도 아닙니까? 물어보시다. 평신도 지금 주무시는 분 깨워야 할까요? 재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겁니까? 깰 겁니까? 지금 중간에 내보가는 소리가 자다 계신 분들, 정답은 뭐냐? 잘 깨워야 합니다. 잘 깨워야 합니다. 일에만 능한 일꾼 말고, 일만 잘하는 기능인 말고, 무엇보다 관계에 능한 일꾼이 되려고 하십시오. 감수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느끼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일이 도모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지 마시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어 그 일로 함께 주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일에 영민하게 쓰임받는 그런 평신도 일꾼들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스테판 집사,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일꾼. 사도들에 의해 집사로 부르심을 입을 당시 스테판 성도의 영적 상태를 두고 성경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가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뒤에 그 뒤로 이와 같은 충만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집사로 임명받기 이전부터 평범한 무명의 평신도일 때부터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 동료 성도들로부터 기꺼이 평신도 사역자로 추대되어 일꾼이 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테반은 항상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아주 좋은 양질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평상시부터.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싶어진 사람이 아니고 되어야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세리다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단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될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받아서 되어야 될 사람, 가야 될 사람이 간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6장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라고 이미 성경 자체가 집사가 아닐 때부터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집사의 기준이 바로 나오죠. 우리 오늘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나 오늘 집사인데 이 집사라는 말 속에는 장로, 권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청년도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사가 돼야 되니까. 기준이 아주 세죠. 아멘이 없는 거 보십시오. 그래 누가 하는 말이, 그 누가 내가 내보고 시키라 합니까? 근데 진짜 안 한다 안 했잖아요. 안 한다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스데반은 항상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좋은 양질의 성도였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인 거죠. 삶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이런 충만한 사람 되길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이런 삶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의 충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다 한 번의 강력한 성령 체험 이후, 그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후에 이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 이런 불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불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그 몫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은근한 야망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이 영성을 잘 관리했던 준비된 일꾼, 그가 바로 스테판 집사님이십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꽉 채워져 있었던 사람, 스테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전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급했던 그의 설교, 소위 스테판 집사의 설교 메시지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르는 구약의 대서사를 한 호흡으로 풀어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 없네, 이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주님이신지,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가 했던 이 위대한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성경 말씀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여 그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며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말씀 지식들이 아니에요. 읽고 머리로 지식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은 사람이고 이 모든 말씀에 잇대어서 예수님을 찾아보니 진짜 예수는 구세주인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입으로 토해내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한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설교로 인해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데반은 자신이 선포하는 이 복음 설교를 통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 어떻게 되어질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한 것임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삶을 삶으로 옮겨내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삶이 되게 만든 사람, 교회의 깨달음을 가정, 직장, 학교에서 펼쳐서 삶이 되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습득한 경험을 뒤로하고 이미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옮기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기도 행위의 결론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오늘 임한 성령의 통치와 인도 속에 인생을 결정짓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스데반 집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가 그 시로부터는 오직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걸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물러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지막 자신에게 허락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우리는 해내고 완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못하는 거 내가 해냈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해서 함께 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함께 완주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 기죽이지 말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너무 부러운 나머지 시기 질투하지 말고, 또 너무 부담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피차 동일한 여러분 평신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끝까지 가는 일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끝까지 가는 일꾼. 맡은 사명, 교회로부터 받은 위임된 사명, 사도들이 부탁한 사명, 함께 해보자고 받은 사명, 이것을 자기의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직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 때문에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또한 이 목표는 당시 자신이 속한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있던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성도인 그 자신도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이 본질의 사명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집사의 직분을 받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먼저인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아니고 사명이고 직분이 아니라 주님 주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안으로는 영적인 충만으로 무장을 했고 밖으로는 직분을 통해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인준을 받았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본질적인 그 본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목 잡힐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텐션과 열정들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잊을 때도 있고 본전 생각이 나거나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테판 집사님은 한 끗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주님 주신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갔던 마침표를 찍는 사람. 아멘 아멘. 이제껏 준비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현장에서 쏟아냈고 또 집사의 직분을 따라 집사로서의 도리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달려온 스테반 집사님이 이 최선의 삶 그 끝에서 만난 것은 영광이나 갈채나 박수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평범한 이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죽음에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테판의 순교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스테판의 물러섬었던 복음 전파 설교와 그 설교의 결과로 인한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 역사의 무대 위에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이 발굴되는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 도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7장 스테판 집사의 순교 사건. 그러나 이 말씀 첫 말미에 그의 죽음과 동시에 함께 오버랩되어지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 비로소 그들이 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멘 아멘. 스테판 집사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흥에 몰두하던 교회가 마침내 주님의 그 분부를 기억하고 눈을 떠서 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그들이 눈을 뜨게 돼 최초로 눈을 뜨게 되는 자극제가 바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반 집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 준 덕분에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바로 바울이 그 스테판 집사의 재생산의 열매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스테판 집사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만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 너희들이 권능도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너희들이 꼭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 당부하신 이미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기도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목회자와 집사가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건 2장 이후의 이야기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은혜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가정법이지만 이미 2장을 보면 진짜로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들에게도 임하고 스테판에게도 임하고 그의 모든 성도들 사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임하니까 뭐가 선물로 따라왔습니까? 예? 권능이 아멘 아멘. 이 권능이라는 그 은사 속에는 믿음도 은혜도 지혜도 권능도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은 이게 줄줄이 비엔나 줄줄이로 사탕으로 다 엮여서 연쇄 반응 같이 이렇게 없었던 은혜가 다 따라붙는 것이에요. 은사가 따라붙는 것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일꾼이 많아지고 교회가 폭발할 때 이걸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거다. 말을 바꾸면 내 증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줄 거야, 권능을 줄 거야, 교회에 이런 좋은 스테반 집사 같은 일꾼도 줄 거야, 물질도 줄 거야, 성도들의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그마치 스테반의 순교 직전까지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자기들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은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도들조차,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교회 잘 되는 이 목적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고 유대교 출신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교 이단으로 삼아서 막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핍박 때문에 그들이 나 죽겠다 싶어서 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살랐고 생존을 위해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순교를 통해 이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 볼 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흩어마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시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 은혜는 세상의 몫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섬기라고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교회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부흥이고 목적이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누어줘 모두를 적시는, 그래서 오버플로잉, 넘치고 흘러가도록 적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로 오버랩 되면서 바로 역사의 무대 위에 그가 등단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8장 1절 시작. 그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살려고 흩어졌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했죠. 스스로가 일꾼들을 선교에 보내니까. 아멘 아멘.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어설프게 등장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엮어서 사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세요.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스데반과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서로, 자신들은 서로 살아있을 당시에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로 섭리하셔서 알고 보니 스데반 집사가 들고 있던 복음의 바통을 누구한테 넘기셨어요? 다음 주자인 바울에게 이 바통을 넘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상관도 없던 사람, 몰랐던 사람, 몰라도 괜찮은 사람, 아니 알면 해로운 사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내 복음의 바통을 이어서 받을 주자였습니다. 지금은 원수 같은 불신자 내 남편, 먼저 받은 이 아내분이 들고 있는 피 묻은 복음의 바통을 받을 다음 주자인지 몰라요. 이 꼴통 같은 녀석 뭐 하겠노 싶은 다음 내 애가, 불같이 달려가는 우리 부모의 눈물 어린 이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인지 몰라요. 야, 저게 사람 되겠나 싶은 그 사람, 양육훈련을 통해 변화받아서 오늘 현장에서, 오늘 막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대단한 걸출한 이 위대한 사역자를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오신 한 달 되셔서, 2달 되셔서 갓 교회 와서 이제 한 가족으로 인사하시는, 이제 갓 초신자로 들어오신 분, 재민형제 이런 분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성령이 이 말씀으로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간신히 턱걸이하듯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자랄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스데반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스데반을 등장시켜 충만 이렇게 계속 기름을 붓고 먼지를 닦아내고 이렇게 정성을 들일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만 끝입니까?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1세기의 이야기로 그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야기는 1세기 이야기로 끝나고 2세기로 넘어온 이야기는 이제 교회사로 이어지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성경이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이 현실 이야기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행전이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서는 예수 행전이고, 다음 말씀 사도행전은 그의 제자인 제자들이 행했던 행전이고, 성경이 입을 다물면서 이제 삶으로 나온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그 흐름 속에, 장관 흐름 속에 오늘 26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빗부림과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는 까닭들이 바로 거기에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바통을 여기에서 마침표 짓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통을 들고 열심히 우리 한 시절을 살아내고, 우리만 끝내지 말고 이 좋은 분위기를 더 살려 이 무대 위에, 이 필드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올라서서 우리보다 더 멋지게 경주하고 악한 어둠의 세계, 세상 흑암의 세계를 위협할 줄 아는, 마귀를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통을 잘 붙들고 가야 되겠고 잘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훈련의 원대한 목표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그 뿌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지식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 나 모르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요. 그런 정도의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 믿으니까 은혜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좀 삶이 좀 바뀌고 좀 근사해지고 말투, 눈빛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글쎄요, 우리 그런 정도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옵션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스테판 집사의 이 이야기로 우리한테 도전하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변화의 최종 목적은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어디에 쓰실지, 뭘 하고 싶을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잘 준비되어서 주님 손에 딱 붙들면 그립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즐겨찾기 하여,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 잡으시면 편하다고 말하는 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나를 잡으시면 주님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이 김 목사를 잡으면 정말 좀 수월하다 하는 그런 목사, 저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까칠해서 왜 나를 잡는겨? 왜 하필 난겨? 왜 지금인겨? 하고 들이박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교회를 통한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고, 교회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 내 이해의 수준이 낮아서 다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보입니다. 어제 사원회 하는데 신규 우리 제자들이, 졸업생들이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우리 우요한 형제가 저한테 읽어준 편지, 제가 대목을 기억합니다. 우요한 어딘 우요한? 목사님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또 1년 전에 양육반 제자학교 대학 1학기를 거치면서 목사님 거듭거듭 저한테 다른 생각 품지 마라, 다른 가지 마라, 양육 일단 받아봐라, 네 삶이 다 못 따라가서 흔들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양육에 몸을 담아라.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 어제 이 친구가 읽으면서 편지 속에 하는 말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요 소리 들으려고 했잖아요. 요 소리 들으려고.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양육받는 모든 전 과정은 여러분 뭐예요? 훈련을 잘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양육 훈련을 잘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 말씀에 깨져야 돼요. 예, 은혜 받아. 양육 훈련은 스터디가, 양육 받으러 훈련 받으러 왔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가 지금 병들었는지 말씀으로 나는 막 CT 찍고 MRI 돌리고, MRI, 우리 엄마는 MRI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MRI, 대현아 MRI 언제 봐? MRI MRI, 우리 속에 있는 병들,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감추어졌는 거, 뼛속에 박혀있는 그런 암세포, 이걸 다 훑어내어서 들춰내. 그러니까 양육받으면 쪽팔리고, 설교는 들어도 웃으면서 자기가 말씀에 지금 딱 주체가 맞는데도 말씀이 훅 찔러서 죄가 들통나도 설교는 웃을 수 있잖아요. 연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또 화장실 가는 척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정 힘들 때는. 양육은 소그룹에 앉아가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말씀이면 꽂히, 그러니까 피를 질질 흘리지. 말씀으로
꿀밤도 맞고 말씀으로 종아리도 맞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면서 배수진을 치고 말씀 앞에서 다뤄져 가는 겁니다. 양육을 잘 받는다는 말은 목사가 주는 미션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 앞에 된통 깨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먹게 되는 게 양육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보따리를 다 펴놓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 정말로 간절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양육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사오니, 내 병을 알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옹졸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난 말씀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근사한 줄 알았는데 내 말본새, 눈빛, 표정, 태도와 자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범인이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주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더 의미가 져지고, 그러면서 이거 끊임없이 거기에서 양육훈련의 재미를 보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7777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미션 되는 것만 다 해보고 말이야, 막 숙이 다 해보고 막 딱 이렇게 의가 막 강해. 양육하면 할수록 의가 강해. 나는 다 해낸다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미션을 더 좀 줘야 될까 고민하. 도달할 수 없는 미션. 남편 사랑하고 오기 이런 거, 아내 용서해 주기 이런 거, 뭐 예뻐지기 이런 불가능한 미션. 뭘 줄까? 해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목사님 부끄러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양육훈련의 효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은혜를 탁 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살려줍니다. 성령을 탁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길을 살려줍니다. 내가 빳빳이 들고 있는 고개가 아니고 나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아들아 하고 고개를 올려주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한번 해봐라 하고 격려하시는 이 은혜를 얻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많이 말씀으로 두드리 팼기 때문에 제주 여행을, 졸업여행을 제가 섬긴 겁니다. 아까진기 발라주는 거예요.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다시 우리 또 재차 이어지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불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불을 지펴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비전과 사명에 붙들리는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